같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점령한 가나안을 거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거점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 명령인데, 여호수아 앞인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했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관여하며 기록하고 있구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도 여호수아의 핵심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거점으로 세계로 퍼져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땅을 그냥 점령한다 보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원수에게 빼앗긴 도시를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영적인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한 곳은 그 주인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들이 가장 쓰는 요즘의 전략 중 하나가 어떤 음란함과 만몬인데, 어쨌든 그 도시의 주인을 교체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영적인 주인을 교체.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도의 최전방이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때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인을 교체하거나 그 땅을 점령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잘 준비되는 일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자만 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한국교회는 말하죠. 한 1에서 3% 정도? 근데 저희는 그런 좀 퍼센테지를 저희 제자들 교회는 좀 불순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거슬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이 어렵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도 바꿔야 되고 내 연약함도 내려놔야 되고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기본은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예요. 이렇게 돼야만 실은 전도자로 준비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 여호수아에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 큐티했던 룻기서를 보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드디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오벳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벳이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룻기서 4장 17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원고에 오타가 아지였더라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였더라. 정확히 말하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고 룻의 아들인데 여러분 오벳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바트라는 히브리어에 나왔죠. 노동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벳의 이름은요 두 가지며 종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뜻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배자라는 뜻도 있고 그것이 오벳인데 결국 룻기서의 결론은 우리 후손을 한 사람의 위대한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로 낳은 자녀가 있다면
품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과 자녀들이 한 사람의 위대한 오벳처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인 저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믿으시죠? 저희가 타협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예배자가 되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 오벳을 통해 그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유명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나타났냐면 사사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 이런 전도자가 세워지기 위해, 신앙의 계보가 멋지게 흘러가기 위해 룻기서 4장에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조력자들인 준비된 이들이 필요했다. 나오미를 보면 깊은 터널을 지나서 터득된 섬세한 양육이 나와요. 거기 성경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면 꼭 나오미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 이런 건 성경 다 떠나서 저분의 말 한마디면 뭔가 내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뭔가 나를 양육한다. 그런 분이 있으시죠?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제가 이제 10년 되면 적응할 법도 한데 이게 참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적응이 우리 가까운 분들께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나오미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누군가 나보다 신앙이 월등히 뛰어나서 계속 룻에게 코치를 다 해요. 목욕을 하고 저 사람 발밑에 들어가고 별의별 가르침을 다 하는데 특이한 건 룻이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순종해요. 이게 또 두 번째, 이런 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위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마음껏 손해보는 보아스의 강력한 후원.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오미도 필요하고 룻도 필요하고 또 누구도요? 보아스도 필요한 그 헌신과 포기를 통해 결국 오벳이 전도가 세워지는 거죠. 결론은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자를 준비하셨는지 오늘 짧지만 여호수아서를 통해 좀 핵심만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죠. 강하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제가 보니까 스트레칭만 잘해도 왠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저는 우측돼 있는데 신음소리가 나시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아실 겁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젠 1대1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이 표현을 3차례나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경의 삶은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땐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것도 부담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어디 교회를 청빙받을 때 선임자가 아주 그냥 교회를 망친 교회로 가라.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거다. 그거 뭐 이해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제가 개척자잖아요. 그럼 몇십 년 후에 일일 수 있겠지만 제자들 교회 후임자는 어쩌나.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혼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가뜩이나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인물은 수백만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자, 그러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동력자들이 죽을 때 여호수아 갈렙 인근의 사람들은 와서 부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 너는 들어가고. 그치, 여호수아 우리 자식 좀 먼저 좀 사랑해줘. 이런 로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천재, 출애굽시대에 죽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본인이 끌고 가야 한다는 이 엄청난 막중한 책임감,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려움을 가진 채로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확신과 이 마음의 담대함이 없으면요, 이제는요 우리 자녀들도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5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된다고 해요. 학문적으로도. 그럼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요. 위축된 채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진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단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해졌어야 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저희 다시 시작된 우리 하나선교회가 4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서은유 전사님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을 듣다가 여호수아 말씀 준비해서 그런지 아이고 다을 말해보는데, 어쨌든 저 현수막을 봤는데, 저 현수막은 어느 부서 현수막일까요? 우리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죠. 어디 부서일까요? 양보하시는 겁니까? 손을. 권사님, 네, 맞습니다. 중고등부 현수막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1부 때는 우리 경희 집사님 맞으셨고 2부 때 우리 권사님 맞으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지만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 목사님이,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구절이 들어간 포스터를 정했을까. 저게 대형 현수막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학생부 사역을 해봤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실은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업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진로거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을 찾아야 돼. 그걸 찾으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마음이 해소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처럼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이 가야 될 그곳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하기 원하는 목사님 마음이 아닐까.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렇게 우리 부서 아이들이 여호수아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KBL이라고 한국 프로농구를 제가 하이라이트 좀 보고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 부산 KCC가 어제까지 3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향 손으로 승리하면 챔피언이 되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와, 이 팀이 정규리그에 6위로 아주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겁니다. 근데 내리 승리를 합니다. 요인이 뭘까? 저는 제가 약간 NBA 슈퍼스타라고 늘 생각하면서 NBA 짤을 들을 때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팀이 잘 합력해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교회도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에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보는데 특이한 점이 5명의 선수가 뛰는데 골을 넣을 때마다 후보석에 모든 선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 막 뛰쳐나오려고 그래. 경고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독이 누구냐 하면 아실 거예요. 왕년에 그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이상민 선수입니다. 저도 팬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아주 유명한 게 작전 타임을 하지면 감독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감독이 말하다가, 왜냐면 현장에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좀 잠깐 기다려보라고. 허웅 같은 선수는 본인 뜻대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먹히고. 제가 내는 결론은 인터뷰를 쭉 보니까 그들 안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6위로 올라갔지만 무조건 우리가 우승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우승한다. 그 꺾이지 않는 기세를 보면서 비록 영상이지만 이 마음에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자들 교회가 우승한, 제자들 교회는 버텨낸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도시를 변화시킨다. 어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힘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예수님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여러분의 지팡이를 통해 부르신 은사의 자리를 승리하려면 여러분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저도 기도했는데 많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준비는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전도자들을 위해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실은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맥락을 볼 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한 큰 구조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중부에 있었는데 그 중부를 시작으로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여기에 꼬박 7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가 12장까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약속받은 땅을 막 분배받습니다. 비록 지파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아주 지혜롭게 이 유산을 쫙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맡겨주신 유산을 존속하기 위해 누구를 파송하냐면 레위인을 파송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농업에 승리하기 위해 뭔가 열매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든 너희들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흩어진 그 지파들의 도시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또 맨날 좋은 얘기만 하다 왔지 이럴까 봐 제가 두려워서 이제는 솔직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흉년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저는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유언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110세의 끝. 그런데 갑자기 20장에 보시죠. 어울리지 않는 도피성 이야기 나옵니다. 왜였을까요? 왜 도피성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도피성이란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 여호수아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여러분 막 땅을 받고 건물을 받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레위인들이 막 패송됐고 그럼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들 그 땅에서 실수긴 하지만 너희 중에 살인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막 부흥하는데 갑자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우리 중에 실수긴 하지만 살인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시나요?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일까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어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볼 거 다 보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고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했어도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의 승리가 있었죠. 여리고성이 그토록 견고했는데 무너졌습니다. 13바퀴를 돌고 소리칠 때, 아말렉 족속이 멸절될 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해줬습니다. 아이성은 한번 실패했지만 먼지처럼 티끌처럼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매복할 때 그 성을 무너뜨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입니다. 익숙한 분위기와 시간만 되면 죄를 지어야지라는 못된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저에게도 많고 저를 자세히 보시면 저분 저거 고쳐야 되는 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많고. 자, 저를 보시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냥 멋진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묵묵하게 생명을 걸고 환난이 기다려도 전도하러 갔던 이 인물이 뭐라고 마지막 이 유언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 인간들 중에 가장 심각한 괴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연약한 우리는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피성이 매일 또 매 순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설득을 하기 위해 도피성이 변하지 않는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 첫 번째는 도피성은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연약함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못된 습관도 그곳에 가면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보시면 마지막엔 결국 그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해방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곳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심지어 나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어디서 갖는다고요? 도피성. 이게 첫 번째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영혼을 개화시키는 것.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 죄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 좀 여러분 그때 정신이 바짝 드나요? 아니면 당황스럽나요? 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엄청난 죄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 도피성이 6곳인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곳, 서편에 딱 3곳 사이좋게. 왜요? 언제든 어느 곳이든 하루길이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매년마다 그 길만큼은 보수해요. 누구든지 당황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손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피성은 공통점인데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에 한 성도님이 이제 보아스와 같이 자기 이제 1,000억을 꿈꾸며 기도하겠다. 몇십억으로 이제 건축이 안 되니까 제가 속으로 막 가슴이 벅차벅차 뛰더라고요. 내가 못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별로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는 곳입니다. 5절 말씀,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9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이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인데, 피해 보복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피해를 입은 자들 중에 내 원한을 어떻게든 갚아야지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내 사전에 용서가 없어. 내가 꾸어준 도를 못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원한을 반드시 갚으려는 상대가 어쩌면 피해 보복자가 아닐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론 여기 소개된 피해 보복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먼저 끊어지면 사단이 더 존재하다가 최후 심판 받을 겁니다. 그의 피해 보복자들은 동일합니다.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부터 딱 쓰러뜨릴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을 겁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왜 방해할까요? 그래야 자신들이 이미 점령한 이 도시를, 영역들을,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자녀들의 삶이든 뺏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결단하셨는데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베이스를 정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저는요, 이 하나님의 흐름에 반응하는 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룰까. 지난 한 주간도 한 성도님을 통해 저 베스트를 만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영혼이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라고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그 보고를 하실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이 피해 보복자가 그 성도님을 싫어할까. 얼마나 이 피해 보복자가 제자들 교회 싫어할까. 결국 복음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원수들의 방해를 어떻게 해요? 완벽히 차단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냥 상관없어. 베스트는 난 내 인생엔 없어. 그럼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하시죠? 필요하다고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여러분을 방해하는, 안전하게 보호해줄 도피성이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사실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6곳의 도피성의 이름을 제가 일전에 연구해 봤던 적이 있는데, 6곳의 도피성에 모두 다 이 땅에 오실, 그 시대로 보면 이 땅에 오실, 이미 오셨지만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요. 우리 7절,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이 6곳의 이름을 정하셨던 뜻입니다. 자, 이름을 간단히 소개하면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했지만 6곳 모두 특별히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곳. 어디를 가야 돼요? 게데스에 가면 돼요. 두 번째, 세겜은 어깨라는 뜻인데 권위와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헤브론은 동료라는 뜻인데 어떤 동료를 의미하냐면 마음에요,
여러분 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먼저 풀리냐 하면 누군가 가감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이가 같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짐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가 바로 여러분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길 원한다면 어디 도피성 가야 돼요? 헤브론. 네 번째, 베셀은 소중한 보배,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길랄 라못은 높이다는 뜻입니다. 자꾸 낮은 자로, 낙심하고 떨어지는 자를 이렇게 높여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 꼴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6곳의 도피성의 이름의 모든 실체를 품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위태로운 저희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때론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보물도 되어주시고 자꾸 낮은 자존감으로 낮아지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토록 소망하는 완벽한 행복을, 기쁨을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남겨질 후손들에게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을 향해 도망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분배받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잘 못 지킨 거죠. 죽는다는 뜻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앞으로 누구와 함께하든 어떤 복잡한 흉년을 만나든 여러분이 만일 도피성을 향해 도망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베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시 생명의 도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여기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은사와 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곳이 거점이 되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거점이 돼서 가족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세상으로 뻗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세미안 교회가 세상과 미국과 한국을 품는 교회? 뭐 이런 의미를 세미안. 그래서 김윤준 간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그런 곳 있잖아요. 그 제가 저 교회 이름이 겉으로 부담스럽다고 해도 후회는 없었는데 어디 앞에 세상짤 붙여야 되나? 세상 제자들 교회 아니면 제자들 교회 세상. 아무리 해봐도 어색해가지고 그냥 의미만 담기로 했다. 의미만.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자와 그냥 그대로 인생이 바삐 흘러가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거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거점이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뻗어가야죠.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을 향해 힘껏 달려가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인 가나안 땅이 거점이 돼서 세계를 뻗어가는 거죠. 마지막 고민은 예수님이 계신 도피성이 어디일까 고민하시겠죠. 오늘 소그룹 때 꼭 이 부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많겠지만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시지만 아까 소개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분이 머리 되신 성전.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도피성일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 교회가 이 성전이 거룩해져서 여러분에게 동료도 되고 기쁨도 되고 보물도 되고 낮은 곳에서 높여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저도 광고했지만
기도가 멈춰주면 우린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심장이고 그 엔진이 다시 뛰어야 됩니다.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힘을 내서라도 여러분의 거점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리어 힘을 얻으실 겁니다. 그 힘으로 피곤한 일상을, 흉년을 여러분 이겨가시겠죠. 언제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누군가도 나를 통해 살아났다는 고백을 받으시겠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을 향해 도망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한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로 맞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제 안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었다면 역으로 그 생명이 흘러가 많은 가족분들의 삶에 흉년을 잘 이겨내실 텐데 거기서 오는 많은 위축과 참소와 불안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쩌면 살인 충동을 겪게 하는 그 미움, 죄의 뿌리를 해결할 방법, 우리를 끊임없이 잠수하고 괴롭히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하며 거점으로 일어서는 방법,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진정으로 이제는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쓰임을 부어 주십시오. 그 힘으로 우리를 때론 이기기 어려운 세상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불순응하며 거슬러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결단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일어섭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가 나와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다시 일어서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요. 우리 무너진 영혼이 다시 딛고 일어서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그 도피성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 성령님 도와.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 소중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늘고 여자, 그러나 주님을 신뢰,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도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하나님 그곳이 거점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도와.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내 달려오는 삶에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 보복하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갑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면 하나님 도피성이 어디, 나의 도피성이 어디,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주님 그곳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 하나님 골방에 하나님 내가 있는 차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관계를 현장에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노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주는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가 그러시지 않으면 그래야 우리 유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유치원과 사랑하는 중고등과 우리 소중한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나미와 룻과 보아스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통로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일어나 주님 명령,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소서. 주님 일어서가요. 하나님을 전전하는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부족한 종과 여러 일꾼들의 하나님 그 비장한 각오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주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 하나님 진정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거점을 가졌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세계로 뻗어가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외로움이 달램받고 보물을 얻고 위대한 기쁨과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우리 이 성전뿐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곳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은밀하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주성 황성실 집사님 가정, 세 따님은 만나 함께 예배하고 주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가정의 거점이 되어서 귀한 사업장의 거점이 되어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꿈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청년들,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단비간사, 그 자리에서 이제 간건하게 벌떡 일어나 더욱 생명을 누리고 열방 끝까지 그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날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내가 전도자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온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피성을 의지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부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살아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